전신갑주를 취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전쟁을 하는,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마귀를 몇 번 부르게 만드네요. 우리의 대적을, 우리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자,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전략은 간계입니다. 간계. 교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웬만하면 전쟁은 안 하면 좋죠. 안 하려고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드리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9%가 늘었대요. 9%. 참. 그런데도 전쟁이 안 끝나고 전쟁이 계속되고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마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최고의 전략가이시자 최고의 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완전 무장을 시키시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상대하게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 얼마나 맹렬하고 또 이게 동네 싸움이 아니고 거의 세계 대전급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였어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어라 였습니다. 나머지 세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 방패의 기능은 주로 막아내는 거죠.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막아내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인데요, 거기다가 불을 붙인 화살이에요. 화살만 해도 대단한 무기인데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근데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은 과연 무엇인가?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믿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병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의심병.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지금 마구마구 불화살로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 뱀이 결국에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과실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이 불화살이 뭐냐면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아주 이것을 희석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요, 마음이 하나였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마음이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자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탄 마귀의 이 불화살의 전략은 뭐냐면요,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하고 희석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얘기하면 안 됩니까? 군대 얘기, 축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해드릴까요? 이 후폭풍이 4강전에서 졌잖아요. 근데 후폭풍이지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몇몇 선수가 경기 전날, 4강전 하기 전날 주먹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 파트로 나눠졌대요. 고참파, 나이 많은 파, 나이 어린 파, 해외파. 참. 근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은 그냥 웃고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 소리 안 해요. 잘 듣는데 뭐라 그러냐? 그거 아니다.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불화살을 잘 막아내어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자,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예, 뭐 영어로 하면 헬멧이죠, 헬멧. 예, 하이바. 자,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투구입니다. 그럼 머리가 상하면 그 전쟁 끝나요. 예, 구원의 투구는 결국에는 이 투구 앞에 구원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의심되거나 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머리가 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 헷갈려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군인지 아군인지 상관이 없이 그냥 아무나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전쟁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 가면요, 신병교육대를 맨 처음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 중에도요, 신병교육대는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정신교육을 시켜요. 정신교육. 정신교육이 뭡니까? 결국에는 정체성 훈련이에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 나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정신교육 때 군기가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바꾸라 그러죠. 단아까만 쓰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군대는 모르겠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막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 훈련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자꾸 건드려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세우죠. 제가 과거에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자꾸 입버릇처럼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교회 일도 못하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권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죠. 아니, 우리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다 얘야,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목사님을 집으로, 신방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왔더니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리도 아프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교회 일도 잘 못하는데 나 지금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권사님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듭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이것저것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나가
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는 그 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안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받은 감격, 우리가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늘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유일하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5개의 지금 방어를 하고 유일하게 하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무기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언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로고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레마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레마. 즉 이 말은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은 생생하고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나는 그 말씀을 잊을 수 없고 평생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결국에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체험, 그 말씀이 바로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흰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도 나는 늘 언제나 나에게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검,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손에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카멜롯의 전설을 보면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검 있잖아요. 막 큰 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엄청난 검, 그것은 바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럼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사실 원샷 원킬이 안 돼요. 한 번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그 인상적인 말씀으로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확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듣고 반복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새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인 마귀를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6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신갑주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 6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가지는 방어용이고 1가지는 공격용이에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개가 완전하게 여러분 다 무장되셔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교회는 다 모여 있어서 어떠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방어해내고 또 이 검으로 사탄 마귀의 가장 이 머리를, 여러분 전쟁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사탄 마귀를 아주 치명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하여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무장하기를 힘쓰고, 어떠한, 여러분 보통 전쟁은 언제 벌어집니까? 밤에 벌어지죠. 밤에, 새벽에 깜깜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이 전쟁을 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잘하여서 마지막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